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도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도 뒤도 옆도 모두 막혀있는 사면 초가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세계 그리고 우리 각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빛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되고 캄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게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빛이 역사를 거슬러 그 홍해 바다에서부터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히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엔 유명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서 어린이들도 잘 알고 있는 홍해의 기적 이야기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홍해의 이야기는 그저 먼 옛날의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는 넓은 바다같이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어려움이 앞을 막고 있고 뒤에서는 우리를 잡아 죽이려는 무서운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마주하여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구원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힘주시며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떠올려 봅니다. 뒤에는 죽이려고 혹은 노예로 삼으려고 쫓아오는 무장한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결코 건너갈 수 없는 바다,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캄캄한 상황을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시는 사람 모세를 통해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바닷속에 빠져 죽거나 애굽 사람들에게 도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을 대체 하나님께서 어쩌실 건지 감이 안 오는 극한 공포의 순간입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낙심과 불안에 빠져 있는 우리와 같아 보입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겠죠.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갑자기 위치를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옮겨가는 것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서 앞서 가시던 하나님의 상징이 눈에 안 보이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더 당황하고 이제 완전 버림받았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엄청 불안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조치는 적들을 이스라엘 가까이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적들 중간에 딱 서서 막아주신 보호 조치였습니다. 20절을 봅니다. 저쪽 애굽 군대 쪽에는 밤이니까 구름과 흑암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쪽에 선 바로 이쪽 편에는 밝음이 있어서 무려 밤이 밝음으로 라는 신기한 표현이 나옵니다. 밤이 캄캄하지 어떻게 밤이 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 서 계신 자리는 캄캄해도 밤이 밝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밝은 쪽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겠어요? 어두워야 접근을 하죠. 이때는 밤이라 구름 기둥이 밝은 불 기둥으로 나타났을 테니 더더 밝았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불안과 공포에 가득 쌓여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밤을 밝게 하시는 것으로 그 백성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도 역시 이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밝음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21절을 보면 우리가 홍해의 기적 이야기에 대해 오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화 10개나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모세에 보면 모세가 홍해 바다 위에 손이나 지팡이를 딱 내밀면 바다가 한 방에 쫙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동풍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나타납니다. 그 시간 동안 적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밝음으로 보호하신 거예요. 재빨리 후다닥 그냥 한 방에 일어난 기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상황을 되돌아봅니다. 문제를 만나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는 속사포 응답이라고 해서 문제가 단번에 확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왜 응답이 늦냐고 초조해하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엄청 많죠. 그러나 우리에겐 너무 느리게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동풍 바람을 쉼없이 불게 하시고 그리고 밝은 빛을 내는 것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단번에 홍해를 가르치고 우리를 어둠에서 확 건져 올리실 법도 한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늦게 일하실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빨리 응답해 주시면 그만큼 더 감사하고 놀랍고 기쁘겠지만요.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2절에서 드디어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 육지로 걸어갑니다. 바닷물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말씀에 보면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다가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길을 내신 것이죠. 세상 힘든 현실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통과하는 하나님만의 길을 만들어 그분의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벽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단한 벽이 되어 바다의 세력 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덮치지 못하도록 방패가 되어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아예 없애버리지 않으시냐고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두렵게 했던 바다 같은 그 문제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괴롭히는 적을 없애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남겨두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둠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요? 그럼 이제 23절 이후를 보겠습니다. 적들도 그 길을 따라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바다를 얼른 덮으셔서 놈들이 못 쫓아오게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버럭 훈수를 두고 싶으시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으셨다니까 그러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지나오자 하나님은 은혜의 방패를 싹 거두십니다. 벽을 이루고 있던 바닷물이 다시 시간이 되어 세력을 회복하면서 덮여갑니다. 밀물 들어올 때 어떤지 아시죠? 조개 캐는데 정신이 팔려서 바다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있으면 아무리 우사인 볼트 같은 육상 선수라 해도 바닷물 차오르는 속도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을 쓰셨습니다. 바다가 애굽 군대 위에 다시 넘치는 바람에 무턱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겠다고 바다 한복판에 들어온 애굽 군대는 그야말로 물에 꿀꺽 삼켜져 버립니다. 대역전 드라마 한 편 거하게 나오는 거죠. 어쩌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양은 이때 본 풍경으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하나님의 기적의 길과 은혜의 방패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게는 방패가 아니라 멸망의 도구가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애굽 사람들에게 너무하신 것 아니야?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얼마나 많이 깨달을 기회를 주셨나요? 또한 우리가 애굽 군대로 상징되는 악이나 고통, 질병을 마주할 때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품을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바라보아 주세요. 애굽 군대가 여기서 멸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 내내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어서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홍해 바다 앞 같은 현실의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굳건히 의지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식과 경험으로 보기엔 이상하고 불완전하고 미흡해 보이는 길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끄시고 지키시는 그 길을 따르면 결과적으로 안전하고 완벽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섭고 괴로울 때 없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서 방패가 되어 적들이 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만 섣불리 조급하게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의 기도 속에 담고서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막막한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하여 때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기발한 방식까지도 동원하셔서 우리를 마른 땅으로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결국엔 우리의 적을 소탕하실 것입니다. 그 속도가 너무나 느려 보일지라도 주님의 속도와 전술을 믿고 순종하면서 주님은 방패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승리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홍해 앞에 섰던 그 밤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지금 너무 어려운 현실 앞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피폐하였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데 나아갈 바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홍해와 애굽 군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어려운 사태를 잠잠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세우는 것으로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닷물도 백성을 지키는 좌우의 벽이 되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모릅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소망 속에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를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허락하여 주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